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정한 헌신.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1장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신할 때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여호수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꼭 여호수아만 그렇게 헌신하느냐, 또 그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그런 눈이 열려지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찾으실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항상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 번째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그러면 찾으시는 사람 따로 쓰시는 사람 따로 이렇게 갈까? 아니면 찾으셨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봤더니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 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똑같이 은혜는 받지만 누가 쓰임받고 누가 하나님 앞에 찾으심에 합당하게 인도받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감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이 느낄 때 그게 때로는 기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능력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감각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새롭게 좀 눈이 열려야 될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 능력을 주셔야 되는지, 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놀라웠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진정한 헌신할 때 사실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헌신하려면 첫째는 환경을 초월하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 시대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죽은 상황에 일어난 헌신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어버리는 이 상황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백성들이 모세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새롭게 여호수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든 삶은 한 가지로 결국에는 지도자가 죽어버렸고 지도자가 없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그때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강력한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의 이 부르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황은 가장 어려울 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답답할 때, 이때 헌신을 원하시고 이때 충성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이 결국 이제 이 땅에서 끝나버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상황 속에 풀어가야 될 숙제 같은 내용이 오늘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보면 항상 위기의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건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되고 고역을 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견디겠는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산파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공격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심함으로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상황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이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고 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매우 심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1세기에 일어났던 기독교 역사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 믿으면 일단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아주 생명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지만 이 결정적인 시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은 정말 갈 수 없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절대로 가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완전히 묶어놓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앞장에 7장에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어렵게 되어짐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짐과 동시에 8장에 가서는 드디어 그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그리고 상황은 반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절망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헌신을 요구할 그 시점이 오히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절대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진정한 헌신은 항상 공동체와 함께해야 열매가 일어난다.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헌신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과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계층 중에 하나가 어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태어났으면 40세가 되겠지만 10년 전에 태어났으면 10살짜리도 있을 거라는 거죠. 5년 전에 태어났으면 5살짜리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건 누구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느냐? 바로 어린 영혼들과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헌신에 대한 바른 가치관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광야에 있는 어린 영혼들, 이들도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죽고 더 이상 광야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인지, 아마 이런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공유하면서 인도받아가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자,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린 영혼들과 집중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금요일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전체 함께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아직도 우리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전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소중한 그 시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고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들이 또 헌신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들을 어린 영혼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주역으로 일할 그 가능성, 그 비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역시 광야에서도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주역으로 그들을 인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 감각을 가진 지도자들, 감각을 가진 공동체,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삶을 주도해가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청년들과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그들이 마음만 결정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기가 청년들이라는 거죠. 이제 단기를 우리가 다녀보면 굉장히 귀한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단기 가는데도 청년들은 한 번 딱 가기로 결정을 하면 그게 잘 번복이 안 돼요. 어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뭘 하다 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 쓸 일이 많은 거죠, 마음 쓸 일.
그리고 이제 한 번 헌신하게 되면 청년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게 돼야지. 근데 장년들은 좀 많이 변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또 가정에 따라서, 또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일어나야 진짜 전쟁터에서 적들과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은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제 장년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제 5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제 계층별로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의 헌신은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이 계층별로 함께 가야만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정복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혼자 정복하나요?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나요? 여호수아의 것은, 최소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은 혼자 주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이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 계층 전체가 함께 가야 결국 거기에는 진정한 열매가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교육기관이 없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장년들은 있는데 유초등부가 없다는 거예요. 장년부는 있는데 중고등부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관심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른들 중심으로 가는데, 나중에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지나면 결국 이 교회 안에 그들이 주역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필요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걸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 베이비박스에서 오는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내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지금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인지, 지금 국민일보에 일면 기사 나왔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시민단체들이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엔에 보고해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하게 해서 내용을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베이비박스를 없애자는 얘기냐? 근데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절대로 베이비박스는 없애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 있겠다. 일단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진짜 많은 정책 중에 이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나중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얼마나 지금은 심각한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책 하나가 우리 민족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없어지는 것이 부지기수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한다 할때라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아이가 결혼했어요. 아들이 결혼했어요. 결혼 지금 벌써 37, 8인데 중요한 건 며느리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지금도 아이가 없어요. 오매불망 이 시아버지는
이 손주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손주가 없어요. 이건 손주를 기대하는 건 그 다음의 문제고, 이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도 이건 또 안 되고, 이거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결혼시킬 때 자녀 몇 날 거냐 다짐받고 결혼시켜 주세요. 결국 그런 면에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이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년들만 가야 되느냐, 어르신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때 장년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됐는데, 결국 이들이 지난날의 헌신들이나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교훈들이 끊임없이 주어질 텐데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함께 가야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헌신에는 기적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요단을 건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요단을 건너. 그럼 요단이 뭐예요, 요단? 요단이 그냥 요단이 아니잖아요. 요단이 강이잖아요, 강. 지금은 뭐 요단 강이 굉장히 뭐 이렇게 좁지만 그때만 해도 요단강은 쉽게 건널 수 없는 큰 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압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지나고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200만 되는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라는 게 가로막혀서 그들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도록 만들어 주겠다.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라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리 귀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뭘 갈라놓지 않는 한, 요단강을 갈라놓지 않는 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요단강이라는 강, 그것은 갈라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헌신을 결단했을 때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조금 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애물은 결국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헌신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냐,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냐, 나의 욕심을 이루는 거냐, 여기에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 선교할 때, 중국 선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언어 아니겠어요? 언어. 근데 약 한
빨리 많이 열려졌을 때 한 5,000명 정도 들어갔거든요. 선교사님들이. 5,000명 정도 들어갔을 때 왜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빨리 들어갔을까? 어느 문제가 어떻게 해결했을까? 모든 선교사들이 어디에 집중했냐면 동북 삼성에 집중했습니다.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을 동북 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북 삼성은 우리나라 신의주를 비롯한 근방, 심양, 연길, 장춘 이런 데였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했는데 왜 집중했느냐 봤더니 여기에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만이냐면 500만이 거기 살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500만이 거기 수북이 다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연길 쪽에 가면 한글이 그냥 그대로 다 써 있고요. 그냥 중국말 못해도 그냥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전부 다 간판 자체가 다 한국말하고 중국말로 같이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 현상이 뭐냐면 이 조선족 자치구가 한족들이 밀려와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상황들이 이 사람들이, 이 동북 삼성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북 삼성에 집중했던 선교사들의 사역이 중국 전역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언어 때문에 중국 선교가 매우 어려울 때는 우리 동포들을 통해서 중국 선교가 시작되었지만 언어가 됨과 동시에 이 사람들, 기존 있는 사람들과 선교사들을 확장시키기 시작하면서 중국 전역에 선교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선교사님들 어디 들어갈 거냐라고 물어볼 때 절대로 동북 삼성에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모든 지역에 선교사들이 다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아예 언어 연수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이게 그렇구나. 가장 쉽지 않았던 언어의 문제를 중국에서는 그렇게 풀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더니 이제는 중국에서 또 이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한국 선교사님들 끊임없이 지금 내보내는데 왜 내보내느냐? 이미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스스로 중국 교회가 세워질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아세요?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보다 중국 밖에 있는 중국인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동남아시아나 또 그 이외 많은 나라들을 가서 보면은 거의 여러분들 웬만한 곳에는 거의 중국인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거죠. 모든 경제력을 각 나라마다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중국 내에 있던 선교사들을 중국 밖으로 몰아내면서 결국 그 밖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을 또 복음화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장애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요단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헌신, 그들의 비전, 이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 아니고 기적으로 바꿔놓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나의 헌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체력, 영성, 재정, 관계, 상처, 기도. 결국 우리가 진정한 헌신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를 얘기해도 사실은 1시간 이상씩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체력이 안 되어서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건 너무너무 쉽지 않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체력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헌신을 해야 하나?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헌신해야 되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나? 결국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진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헌신이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위한 헌신. 어떠세요? 여러분들,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나안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라 막연한 게 아니고, 가나안 비전은 결국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고 그 땅에서 누리도록 하는 이 기가 막힌 은혜 아니냐는 거죠. 단지 전쟁만 하고 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한, 이것을 위한 헌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아침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건 뭐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그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언약을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메시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정복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헌신을 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되냐? 가장 확실한 헌신과 중요한 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그러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느냐? 첫째는 발로 밟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1장 3절에 헌신한 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발로 밟는 것. 수고하기만 하면, 발로 밟기만 하면 다 주겠다. 그러면 가서 전쟁하면 다 승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잘 길러야 될 게, 여러분 체력이 좋은 사람이 발로 더 많이 밟을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력과 영성이 항상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잘 아는 이제 그 동생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하는데 항상 힘들어해요.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항상 사역하고 나면 막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중에 굉장히 놀라운 지름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밤새도록 TV만 보고
잠도 안 자고 주일날은 못 일어나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데 학교 가서 졸기만 하고, 이게 토요일날 밤새도록 다닌다고 예배도 못 지키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몸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로 밟으려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왜? 발로 밟는 것은 다 주시겠다고 했으니 기왕이면 넓은 곳, 많은 곳을 밟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된다. 뭘 치러야 된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들 안에서 발로 밟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발로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 그 말은 그들에게 율법적인 얘기예요? 축복의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밟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냥 이런 거죠. 지금 가서 전쟁하는데 헌신하는 자에게는 항상 승리로 함께 해 주실 거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이 전쟁은 승리로 가게 할 거다. 이 헌신은 반드시 승리로 가게 만들 거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이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등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 이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 것이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므로 정말 대적할 자가 없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거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헌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헌신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정말 놀랍다는 거죠. 그렇다면 헌신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뭘까? 첫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어떤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가진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교수님 한 분,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수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전에부터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이 이제 주로 북한 선교 많이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이 북한 사역을 위해서 훈련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역하게 하는데, 이분에게 지금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낮은 선봉에서 지금 이제 회사를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다른 그 회사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저한테 쭉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여기서 훈련받으면 아마 이제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야, 이 북한 선교가 쉽지는 않는데, 이 진짜 북한 선교 할 수 있을까? 뭐 조금 더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이 그 뒤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모든 분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것은 누가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누가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누구에게 헌신할 때?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 할렐루야. 이번에도 목요일 날 전주대학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학과장 교수님하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저런 비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풀어가는데, 이렇게 풀어가지 말고 이렇게 풀어가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제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이분이 이런 거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MDB 과정에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좀 이게 진짜 예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안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만 헌신만 한다면, 나머지는 형통이라는 건 따라오는 거지. 근데 그 따라오도록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어지나요? 우리 현실 속에 이게 믿어지나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다면 두 번째는,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론적으로도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평탄과 형통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헌신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헌신을 결단하는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헌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장애물은 무엇인가? 반드시 그 장애물은 누가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이 장애물을 기적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나의 헌신에 대한 결과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는가? 결과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지 않아야 된다. 당장 3장만 가도 요단강 갈라지나요? 6장에 가면 여리고 무너지나요? 10장에 가서 어때요?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나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취하는 거 보셨나요? 13장에. 그리고 여러분들 땅 분배하는 거 보시나요? 나중에는요, 전쟁에 승리하고 땅 분배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